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서로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사랑 선교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남은 모든 삶이 주님의 보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성령의 법을, 진리의 법을, 우리 주님이 사신 진리의 법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는데 내가 우리 식구들을 조금이라도 더 섬기다가 정말 진실로 정말 기쁨으로 섬기다가 내 주님 앞에 가고 싶은데 주님 앞에 서면 다른 거 안 물어봐. 네가 내 생명들을, 내 자녀들을 얼마만큼 섬기고 왔느냐 그것만 물어보셔. 네가 내 이름으로 내 마음으로 얼마만큼 살았느냐. 우리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본거는 여러분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거예요. 내 남은 생애가 얼마나 시간이 남아있는가는 몰라도 어찌하든지 여러분을 섬기고 가야 되겠는데 하여간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건강으로나 믿음으로나 여러 가지 필요를 나에게 다 공급해 주셨고 또 앞으로도 풍성히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하라고? 여러분을 섬기라고. 섬기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섬기러 오셨잖아요. 사랑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기 위해서 사랑은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는 거예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섬기러 왔노라. 여러분과 나의 모든 삶이 우리 주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서 섬길 수 있는 가장 나에게 주어진 은혜 중에 은사 중에 은사가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온전히 생명으로 공급하는 거. 이거 온전히 여러분을 섬기는 건데 지난 수요일 날 정말 귀한 말씀을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너무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었고 그런데 지난 수요일 날 많은 우리 식구들이 참여를 못했어.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정말 오늘 말씀이 아마 난 항상 그러지만 내가 이제 그 세미나 때
우리 목사님들랑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누면서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제까지 몰랐다고, 이제서 내가 조금 안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은 화내요. 아니 그럼 이제까지 그러면 우리한테 가르친 게 다 가짜란 말이에요? 아니, 가짜란 이야기가 아니고 수준이 그 정도뿐이 안 됐는데 지금은 이제 한 단계 더 그 수준 내에 올라서 보니까 그때는 전하는 그 모든 것이 조금 약했고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어설펐다거나 내가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내 생애 최고의 말씀이에요. 내 생애 최고의 말씀. 내가 받은 은혜 중에서 최고의 은혜고, 내가 이제까지 말씀을 전한 그 말씀 중에서 최고의 말씀입니다. 라고 나는, 그래서 그 국민일보에 우리가 전에 광고를 낼 적에 여러분의 생애의 최고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고 항상 그렇게 정말 그랬어요. 그 집회 때마다 우리 생애, 내 생애의 최고의 시간들이었어. 오늘 또 내 생애의 최고의 시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생애의 최고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획을 세우고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막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확실한 경륜,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절대로 벗어나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또 사람을 창조하신 것도 확실한 계획 속에서 창조하시고 또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누구처럼 사는, 예수님처럼 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나서 하늘나라로 옮겨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을 세세토록 물려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다시 봅니다. 베드로 1장 3절 4절 시작. 찬송하라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살 희망이 있게 하시고, 살 희망,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고. 목적을,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아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가 버린 것이 죄예요. 우리를 거듭나시는 이유, 우리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은 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4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하늘에 간직하신 그 기업을 우리들에게 세세토록 물려주시려고. 저 기업에 대한 영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지금 그걸 이야기할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목적은 뭔가는 우리를 거듭나는 거예요. 땅의 일. 하나님과 예수님이 땅에서 하는 일이 있어. 지난주일 우리가 본문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봤는데 12절에 보면은 다 같이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이 있어. 땅의 일. 그 땅의 일이 뭐예요? 땅의 일이 3절부터 봐. 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 또 그렇게 그 안에서 사는 자들이 가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5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야 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야 돼.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들어가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 21장 27절에 보면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하나 꼭 이 천국만 가는 것도, 그것도 큰 놀라운 축복이지만 이 세상 살면서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 이상의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지.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를 내가 내 생명을 너희들이 줘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겠노라. 평안을. 주님의 평안으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평안. 그 평안을 누리고 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저 평안을 한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러니까 저 평안을 누리고 사는데 너무 행복해. 너무너무 행복해. 저 평안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평안이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15장 11절에 보면,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이야기나,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이야기나, 내 생명으로 너희를 거듭났겠다는 이야기나 같은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때 저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때 저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산다고. 저 평안과 저 기쁨으로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그래. 행복.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행복이 없어. 오직 어디 안에만 행복이 있어? 그리스도 안에만 행복이 있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때만 행복이 있어.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하나 되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이 세상 온 세상에 부부가 되어 살잖아요. 그 모르는 사람들이 젊을 때 당신이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고 뭐고 물 없는 사막이고 막 해가지고 그렇게 좋다고 해갖고 만나서 사는데 그들이 하나 되어 사는 것 같아요. 하나 되어 안 살아. 다 찢어져 살아. 좀 있으면 어쩔 수 없으니까 사는 게 그냥. 그러니까 그냥 한 이불 속에 살면서 한 밥솥 속에 살면서 생각은 뭐예요? 생각은 김지미 생각하고 있고, 생각은 신성일이 생각하고 있고, 우리 시대 말로 표현하면 그런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누구 생각을 해? 지금 젊은이들은 누구 생각을 해? 다 찢어져 살아. 그러다가 조금만 자기 감정이 안 맞으면 그냥 짝짝짝 찢어지는 거예요. 입에 아주 달고 살아. 헤어지자, 찢어지자. 하나 되어 사는 자는 없어. 다시 말하면 행복하게 사는 자가 없어.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하나 되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줄에 설 때도 그렇고 이 세상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어디에만 있다고?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왜? 행복은 하나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하나 되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 되어 사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지 못한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하나 되어 살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못 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못한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너무너무나도 귀한 말씀.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은 이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거듭 태어난다는 것인가? 물이라는 것은, 물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변이 곧 세례라. 물세례를 이야기해. 물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다 그 말. 물세례는 두 가지예요. 세례가 두 가지인데 물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어. 물세례는 사람에 의해서 받는 세례고 성령 세례는 주님이 주시는 세례고. 할렐루야. 거듭 태어나는 것은 성령 세례, 주님이 주시는 세례로 거듭 태어나. 주님이 주시는 세례를 우리가 받으려면 먼저 저 물세례를 받아야 돼. 물세례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세례 요한의 세례. 세례 요한은 죄를 회개케 하는 세례. 죄를 없애. 봐봐. 마가복음 1장 4절 봐. 마가복음 1장 4절.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예요. 제사함을 받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서 누구에게로 안수해버려? 예수님에게 안수해.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보니까 예수님에게 안수를 하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보니까 그때 예수님이 세상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갔다 그 말이요. 우리 죄가 사해졌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세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졌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제사함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절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세례를 받아. 그러니까 저 물세례를 받는 것은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내 죄가 예수님으로 넘어갔으니 내 제사함을 받았으니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겠다고 소원하는 세례가 물세례. 사도행전 2장 38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은데, 성령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저 세례를 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자, 다시 28절 제사함을 얻으라. 그 다음에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다 같이 시작.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그러니까 저 세례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세례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려면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래가지고 우리를 제자 삼아가지고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신다 그 말이에요. 뭐 하려고 가르쳐? 우리를 거듭 낳으시려고 가르치신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뭘 가르치시는가? 요한복음 8장 31절. 요한복음 8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민유대에 이르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뭘 가르쳐? 진리를 가르쳐. 진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삼아가지고 우리들에게 진리를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낳으신다고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40절, 45절, 46절 제자들도 디도서 1장 1절, 디모데전서 2장 7절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 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는 진리를. 디모데전서 2장 7절 보세요. 쉬운 성경으로. 디모데전서 2장 7절 쉬운 성경으로 시작. 이러한 뜻을 따라 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사실이며 거짓말이 아닙니다.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며 믿음을 심어주라는, 진리를 가르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진리를 가르쳐. 제자들도 진리를 가르쳐. 저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수가 없어. 진리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돼. 저 진리가 뭐냐고 말이에요. 빌라도가 왜 망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망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그 문헌에 의하면 빌라도가 아주 신앙이 좋아가지고 나중에 뭐 구원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성경에 보니까 빌라도가 뭘 몰랐어?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를 가르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낳으시는데 제자를 삼아가지고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부터 이제
저 진리가 뭐냐? 예수님이 가르친 저 진리가 뭐냐? 제자들이 가르치신 저 진리가 뭐냐? 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공동번역으로 봅니다. 공동번역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진리가 있을 따름인데 여러분이 그의 가르침을 그대로 듣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가 있는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진리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다시피 진리가 5가지가 있어. 이사야 65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리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요. 요한복음 10장 13절에 보면은 성령이 진리요. 성부 성자 성령이 진리고, 그 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고, 요한복음 17장 17절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말씀하셔. 다니엘서 10장 21절 기록된 말씀이 진리고, 5가지 진리, 이 5가지 진리는 하나로 역사하셔. 이 5가지의 진리의 법으로 5가지의 진리로 사는 법이 진리의 법이요. 그런데 그 저 진리, 예수님이 진리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예수가 진리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진리를 가르쳐.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진리인데 그 진리 안에 있는 진리의 법을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진리 안에 있는 진리의 법을 알아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저 말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리라고 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가 진리요, 진리 안에 있는 진리의 법을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본 말씀 로마서 8장 2절 표준성경으로 봐.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 그러니까 저 성령의 생명을 누리게 하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 성령의 법이 곧 뭐여? 진리의 법이요. 진리가 예수님과 같이 성령은 성경은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봐. 고린도 5장 17절 쉬운 성경으로 3장 17절 주님은 성령이십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성령이신데 또 주님의 성령이라고 그래. 저건 신비요.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 아멘 해야 돼. 아멘 하면 돼. 그 다음 봐. 그 다음, 우리는 모두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릅니다. 그 영광은 성령이신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님이셔. 근데 그 성령이 주님이신데, 그 그리스도가 성령이신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요. 성령 안에 있는 성령의 법, 그것을 가르친다 그 말이요. 주님의 제자들한테 뭘 가르쳐? 진리 안에 있는 진리의 법을 가르치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성령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을 가르치신다고 말이에요.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 성령의 법을 모르면, 진리의 법을 모르면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수가 없어. 여러분 지금 나를 봐, 나 봐봐. 이거 어마어마한 이야기야. 지금부터가 지금은 우리 수준이 정도가 되니까 지금 주님이 성령으로 이걸 말씀하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 수준이 아니면 못 알아들어요. 이야기해봐야 알아듣지를 못해. 무슨 말인가? 자, 성령의 법이 어디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요? 성령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요. 성령 안에 있는 성령의 법, 진리 안에 있는 진리의 법. 진리 안에 있는 진리의 법이라는 이야기는 곧 진리하고 진리의 법은 하나예요. 하나. 진리로 산다, 진리의 법으로 산다, 같은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진리의 법은 수요일날 이야기했잖아요. 박제가 있으면 호랑이 박제가 있어. 그건 호랑이 아니요. 호랑이 그것도 죽은 호랑이라도 호랑인데, 그 진짜 호랑이는 뭐예요? 그 안에 있는 그 생명,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것이 호랑이요. 생명의 법, 안에 있는 호랑이나 껍다 호랑이나 같다 그 말이요.
진리 안에 있는 진리의 법이 곧 진리셔. 주님이셔. 내가 진리의 법으로 산다 그 말은 뭐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성령의 법으로 산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성령으로 산다. 성령으로 산다는 이야기나 성령의 법으로 산다는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로 함께 은혜를 나눴어.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자가 없다. 그 말이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법, 진리의 성령의 진리의 성경 가운데서 진리이신 주님을 말씀하고 가르쳐서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니 그 사랑을 깨달아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임하셔서 마음에서 말씀하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의 이루 입으로 시인해. 그러니까 성령으로만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는 이야기는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지만이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있다는, 성령이나 성령의 법이나 같다니까. 같은 이야기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해가 되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아멘 한다는 그 자체가 상당한 수준이에요. 상당한 수준. 옆에 사람 이야기 좀 해. 당신은 상당한 수준입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부터 이제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가 이제 내 생애의 최고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의 최고의 시간이 돼. 내가 이제까지 한 40년 동안을 이 성령의 법 세미나를 했어. 목회자들 중심으로. 평신도들하고는 은혜 받는 거예요. 목사님들하고만, 목회자들하고만. 그런데 이 수준까지를 못 올라왔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헷갈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진리이신 주님 안에가 무슨 법이 있어? 진리이신 주님이 사신 법이 진리의 법이요. 주님이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사신 법이 성령의 법이요. 성령의 법은 예수님이 사시는 법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법은 예수님이 성령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 그리스도께서 사신 법이요. 우리가 사는 법이 아니고. 이제까지 우리 잘못 생각하면 내 법을 너희 속에다 두니까, 성령의 법을 우리 속에 두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성령의 법을 이루고 사는 줄 알아. 그렇게 알았어. 우리가 성령의 법으로 산다 그 말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야기지, 우리가 성령의 법을 지켜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법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주님이 지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 주님이 사시는 법이요. 주님이 사시는 법, 성령의 법, 진리를 법을 알아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무슨 법으로 사는 거는 지금 진리의 법으로 사신, 내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 사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사는 게 우리는 무슨 법으로 살아?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 살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시는 법이 성령의 법, 진리의 법이요. 보세요. 로마서 3장 27절에 보면, 로마서 3장 27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는 무슨 법으로 살아?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 살아. 믿음의 법으로. 이제 이 말씀을 몇 시간에 걸쳐서 책임질 할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좀 이제 헷갈리는 것도 있고 좀 의문이 생기는 것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것이 이제 앞으로 가면 계속해서 들으면서 다 해결이 돼. 우선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건 성령의 법, 진리의 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법이요. 이해가 됩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령의 법으로 사신다고 말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성령의 법을 몰라버리면 절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을 수가 없고
이 진리의 법을 몰라버리면 절대로 죄와 사함의 해방도 없고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우리가 거듭 태어나는 것은 무엇으로 거듭 태어나?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 태어나. 주님이 우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사셔가지고 진리의 법으로 사셔가지고 성령의 법으로 사셔가지고. 근데 주님이 사신 법을 알아야 된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는데, 물은 제자를 삼아가지고 진리를 가르쳐, 진리의 법을 가르쳐. 뭘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제자를 삼아가지고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삼아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를 보여주면서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무슨 법으로 살고 있는가,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다가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가 진리고 자기가 지금 성령의 법으로 살고 있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 진리,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이요.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아야 영생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버르신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법으로 살았어? 성령의 법으로 살았는데 그 성령의 법이 뭔가? 어떻게 사셨는가?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이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 가운데서 성경을 통해서 진리이신 진리이신 자기를 말씀하고 가르쳐가지고 진리이신 자기 마음을 보도록 해가지고 그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자기의 마음을 보도록 해서 자기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사랑하도록 해가지고, 사랑하니까 우리들에게 자기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마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사시는 법이에요. 사시는 법.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우리 식구들이 아멘 할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했네. 나는 지금도 그냥 아쉬운 것이, 내가 목사 될 줄 알았으면 공부를 할 때 공부도 좀 많이 할 것을, 그러면서 특별히 국문과를 좀 공부할 것을 알기는 알겠는데 표현이 안 돼. 표현이. 이걸 어떻게 표현해? 주님이 무슨 법으로 사셨다고? 절대로 이 법을 초월하시질 않아요. 이 법 안에서만 이 법으로만 사신다 그 말이에요. 무슨 법? 진리의 법. 무슨 법? 성령의 법으로만 사셔. 이제 내가 그걸 내 이 무식은 내 표현으로 내가 표현해 봅니다. 내가 밥을 먹었어. 내가 밥을 먹으면 그 밥이 유로 들어가. 유에서 쪼물떡 해가지고 거기서 영양가가 피로 들어가. 피가 돌면서 여기다가 이제 영양가를 공급해갖고 뇌로 들어가서, 뇌에서 영양가를 공급하니까 뇌에서 생각과 마음이 나와. 그래가지고 내가 그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밥이 들어가니까 어디로 들어간다고? 위로 들어가서, 그 영양가가 피로 들어가서, 피가 뇌로 들어가서 뇌에서 생각이 나와가지고 이제 내가 살아. 근데 내가 생선을 먹었어. 생선을 먹으면 어디로 들어가? 위로 들어가. 쭈물쩍해갖고 생선의 영양가가 어디로 들어가? 피로 들어가. 그 피의 영양에서 뇌로 들어가. 그러면 돼지고기를 먹었어. 그러면 그 어디로 들어가? 위로 들어가. 그래가지고 또 피로 들어가. 방법은 뭐야? 뭘 먹든지 간에 똑같아. 내가 병들었어. 주님, 내 병을 치료해 주세요 하면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어디로 들어가?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성경 속에서 주님이 내 병을 담당하셨음을, 내 질고를 짊어지셨음을, 그리고 병을 어떻게 치료하셨음을, 주님이 왕이심을, 거기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가르쳐.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마음을, 자기 마음을 보여주셔. 그러니까 주님이 내 병을 채찍에 맞음으로 계속 하셨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셔. 내가 주님이 내 병을 대속했구나. 그러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사시는 법이요. 그러면 내가 병 말고 내가 겸손하고 싶어. 겸손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 주여, 내가 겸손하게 살고 싶습니다. 나는 뭐요? 주님이 성령으로 나를 성경 가운데 이끌 거야.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겸손하셨는가. 겸손하지 못한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였음을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보여주시고 주님을 가르쳐 주셔.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달으신 주님의 그 자기의 마음, 그 겸손한 마음을 나한테 보여주셔. 나에게 그 겸손을 줬음을. 주님 감사합니다. 교만한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군요 하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니까 주님이 겸손한 마음으로 내 마음이 임하셔. 그래가지고 나에게 말씀하심으로 겸손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법은 똑같다고 말이에요. 법은.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알도록 만드는 거예요? 주님을 알도록 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을 사랑하도록 만든다 그 말이에요. 이 법이 예수님이 사시는 법, 예수님이 사시는 법을 절대로 초월하지 않아. 내가 예를 들어서 저는 마늘하고 지금 싸워. 미워 죽겠어. 그런데 목사님 설교 들으면 그냥 마늘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가서 하라고 그러는 게 하려고. 주님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주님이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그를 성경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갖고 그 아내의 모든 저주를, 아내를 미워했던 그런 어떤 그 모든 그 죄를 다 사했음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셔.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내가 원수되었을 적에 나를 십자가에서 사랑하신 자기의 마음을 보여주셔.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 그 마음 가운데서 네가 이제 가서 무엇을 사주라든지 네가 가서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똑같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을 여러 가지로 주셔. 여러 가지 모습으로 겸손으로도 주고 사랑으로도 주고 용서로도 주고 권세로도 주고 능력으로도 주고 우리의 삶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시는데 주시는 법은 뭐야? 딱 하나다 그 말이야. 주시는 법은 진리의 법이다 그 말이야. 주시는 법은 성령의 법으로만 주님이 사신다 그 말이야.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는 그 믿음의 법으로 내가 믿음으로 구하면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믿음으로 찾으면 주님이 성령으로 그 성경 가운데서 주님을 말씀하고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을 사랑 두들기면 주님이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는 단순히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뿐이지 사시는 것은 주님이 다 사신다 그 말이야. 주님이 사시는 법이 무슨 법이야? 진리의 법이다 그 말이야. 진리의 법을 모르면 우리가 주님을 누리고 살 수가 없어. 내가 아무리 구해도 주님이 어떻게 나에게 주시는지를 몰라.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나에게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가. 다시 말하면 내 안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건데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이 어떻게 사시는가를 가르치신다 그 말이요. 주님이 우리하고 함께, 주님이 사시는, 우리를 축복하시든, 우리를, 우리들에게 권세를 주시든, 우리를 생명을 주시든, 우리들에게 병을 치료하시든, 우리들에게 성법을 주시든, 그 주님의 사시는 법이 성령의 법이다 그 말이요. 그 법이 진리의 법이요. 그것을 가르친다 그 말이요. 주님이 내 안에서 진리이신 주님이 내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 사신다는 것을 제자를 삼아가지고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찾고 믿음으로 두들기면 주님이 내 안에서 사셔서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법으로 살지 아니하면 절대로 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성령의 법으로 산다는 가지고 성령의 법을 믿음으로 살지 않냐면 성령의 법으로 사는 주님을 믿어야만이 죄와 사망의 법 해방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시는가 성령의 법으로 사신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된다 그 말이요. 그리고 거기서 진리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주시는 말씀 안에가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해.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 요한일서 2장 6절 현대인 성경으로 요한일서 2장 6절 현대인 성경으로 요한일서 하나님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성령의 법으로 살았으니까 우리도 성령의 법으로 사는가? 성령의 법은 예수님이 사시는 법이지 우리는 못 살아. 우리는 무슨 법으로 살아?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법으로 사는 거지. 그러면 예수님하고 똑같이 살아야 된다는 줄 우리가 뭔 소리야?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서 사실 적에는 예수님이 누구 안에서 사실 때? 아버지 안에서 사실 적에는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아버지 안에서 살 때는 아버지가 무슨 법으로 사셨어? 아버지가 성령의 진리신 아버지가 진리의 법으로 사셨어. 아버지가 성령의 법으로 사셨고 예수님은 뭐요? 아버지가 사시는 성령의 법을 믿음으로 사셨어. 아버지가 성령의 법으로 사셨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0절까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성경을 통해서 다 보여주셔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도록 해가지고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마음으로 임하셔서 아버지 이름으로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뭔만 했어? 아버지 안에서는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서는 아버지가 사시는 성령의 법을 믿기만 했어. 우리도 똑같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 무슨 법으로 사셔? 성령의 법으로 사셔.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이제. 예수님처럼 우리도 똑같이 믿음의 법으로 살면 된다 그 말이요. 잘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이제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하고 이제 전화 통화로 해가지고 같이 이제 은혜를 나눴는데 어제 밤에도 늦게 그분이 전화가 왔어. 목사님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건 좀 내 생각하고 틀린데요. 전화가 왔어. 그래서 또 계속 이야기했더니 그렇군요. 예. 최소한도로 4번 이상은 드려야 되겠습니다. 4번 이상 들으니까 그렇네요 하고 다 이해가 다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예수님하고 똑같이 산다 그러니까 잘못 생각을 해갖고 예수님이 성령의 법으로 살았으니까 우리도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법은 다시 해야 합니다. 예?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요. 그 법을 우리 속에다 둔다 그 말은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 주님이 우리 안으로 오신다 그 말이요. 성령의 법이 내 안에 계신다 그 말은 누가 계신다는 이야기요? 주님이 계신다는 이야기요. 주님이 성령의 법으로 사시지 우리가 사는 법이 아니다 그 말이요.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 그분 안에서 믿음의 법으로 사는 거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성령의 법으로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 뭘 믿음으로 살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성령의 법으로 사심을 믿음으로 살아. 예? 그래서 주님, 내가 병들었어요. 내가 부정맥으로 가끔 부정맥이 나타나요. 그럼 그 전에는 하루가 가고 이틀도 가고 막 그러는데 이걸 이제 깨닫고 기도를 딱 하는데 주님 부정맥이 생겼어. 주님, 부정맥이 생겼는데 오늘 내가 설교해야 되는데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를 했더니 진리의 성령이 나를 성경 가운데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주님이 내 병을 어떻게 담당하셨고 채찍이 맞으셨고 그것을 그래가지고 내 병, 내 질고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죽으실 때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보도록 만들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병을 채찍이 맞으심으로 담당해 주심을 대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주님의 마음이 들어. 근데 뭐요? 마음이 차분해져. 마음이 부정맥이 나타나면요 얘가 두근두근 뛰어요. 근데 차분해져. 그래서 가서 그 부정맥 생긴 지가 몇 분 돼도 안 했어. 그래서 가서 혈압계로 재보니까 부정맥이 사라져버렸어. 뭔 말인지 알고? 이게 근깨가 아니고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법이요, 우리는 그 법으로 사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 안에서는 성령의 법으로 사셨지만 예수님도 아버지 안에서는 무슨 법으로 살았어? 믿음의 법으로 살았어. 누가 성령의 법으로 살고? 아버지가 성령의 법으로 살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그러구나. 그런데 이제까지 성령의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고 그 말을 내 법을 성령의 법으로 사는 그놈을 내가 성령의 법으로 사는 줄 알았어. 성령의 법으로 산다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야. 주님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내가 뭔 말인지 알겠지? 내가 주체가 돼갖고 내가 성령을 행하는 줄 알았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법, 진리의 법은 진리이신 주님 안에 있는 법이 진리의 법이요, 주님이 사시는 법이요. 이해가 되지? 할렐루야. 그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를 삼고 그 법을 가르쳐서 그 법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낳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날마다 똑같아. 내가 병이 걸렸을 때나 또 내가 미움이 생겼을 적에나 그 다음에 어떤 모든 건 똑같아.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무슨 법으로 사셔서? 성령의 법으로 사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성경 가운데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알도록 해가지고, 주님을 알도록 해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마음을 보여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을 그걸 저울로질 안 해. 그게 결국은 뭐예요? 그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은 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은 뭐예요? 진리의 법으로 사는 주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믿음의 법으로 살아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적에 그 진리의 법으로 응답하시는 내 안에서 사시는 그 주님에게 기도해봐. 그럼 주님이 진리의 성령으로 여러분을 진리의 성경 가운데로 데려가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을 알도록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해주시고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신 자기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마음으로 임하셔서 거기서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똑같아.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든지 주님이 성령의 법으로 사심으로써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서 사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 사시는 그 진리이신 주님, 진리를 믿어야지만이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믿음으로만 구원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다른 예수를 믿어서는 구원이 없어. 무슨 예수를 믿어야 돼? 진리이신 주님을 믿어야 돼. 진리의 법으로 사시는 그 주님을 알고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직 진리를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 우리 천재모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